창세기 27장 27절 말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삭의 두 아들은 큰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장자의 이 명분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장자의 유업을 상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 명분을 삼으로 인해서 장자의 이 유업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삽니다. 노아 때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거기에 내 피름을 다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노아와 8식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거기에 구원을 얻고 거기에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존귀하다 말은 모든 것이 다 멸망 중에 그 땅 위에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물심판 멸망에서 벗어난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벗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소유도 충만하게, 모든 지위도 가장 높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아 때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거기서 복 받을 자는 복을 받고 거기서는 화를 받을 자는 화를 받는 크고 아주 무섭기도 하고 아주 복되기도 한 그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버렸는가?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자기가 가지려고 애를 썼고 다른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걸 끝까지 가지게 됐는가? 자, 원인은 뭡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고, 에서는 그것을 똑똑히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장자의 명분이 모르는데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길 수가 없고 그것을 아주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고 참으로 믿고 그럴 때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보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이게 더 낫다고
여기야만 그 팥죽보다는, 한 그릇보다는 장자의 명분이 훨씬 낫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또 팥죽 한 그릇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 둘을 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를 면밀히 해서 비교해서 장단점을 알고 그러고 난 뒤에 취사 선택을 하는,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만 봅니다. 하나만 보겠죠. 하나는 아예 막 그들도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걸 못 봤네. 참 실수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둘을 함께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우리가 가치가 있는지, 어느 것이 더 우리가 가질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늘 하나님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것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장막집에 있었다. 장막에 있었다. 장막의 사람이라.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에 늘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종용한 사람이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의 유업과 그 팥죽 한 그릇의 그 가치를 항상 비교를 똑똑히 할 수 있었고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되니까 늘 덜로 다닙니다. 그래서 덜 사람이라 그럽니다. 덜에 다닌다면 장막보다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냥하는 사냥터, 그 덜서, 이런 세상에 이런 모든 육신의 일,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항상 거기에 있었고 그 일에 주력했고 그 일에 몰두했고, 그러니까 이 팥죽 한 그릇의 가치와 장자의 명분이라는 가치를 똑똑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이것이 더 바로 깨닫고 알고 믿는 데는 이 야곱처럼 항상 그 장막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과 종용한 기도 생활하는 것, 여기에서는 훨씬 더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을 알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에서의 직업과 야곱의 직업이 다르단 말은 생활이 다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와 하나님 못 만나는 거는 직업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이것을 소중히 여겼고, 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바꿀 때에 서로 만족하면서 바꿨습니다. 팔고 살 때 에서는 에서대로 가치 없는 이 장자의 명분, 이거야 뭐 주면서 가치 있는 그 팥죽 한 그릇, 이것은 내게는 참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막 껄뻑 넘어간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가 그걸 취했고, 그러나 야곱은 야곱대로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그 가치를 똑똑히 알았고 깨달아 믿고, 또 이 팥죽 한 그릇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야곱처럼 이 장자의 명분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또 이 팥죽의 한 그릇에 이 가치가 어떤지를 똑똑히 압시다. 자, 첫째, 이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잠시 이 땅에 살 때 한 대 훌떡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먹으면 육신이 내가 좋기는 좋은데 먹고 난 뒤에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자기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또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자, 이런 건 다 지나간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지나갈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영원한 것은 뭐냐? 그것이 곧 장자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자, 장자의 명분은 어떤 것인가? 장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르칩니다. 똑같은 아들이라도 장자에게는 그 유업을 상속받도록 합니다.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에는 그 장자 유업을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해도 장자는 똑같이 유업을 줘도 2배를 준다고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장자에는 다른 자식보다 2배를 주고 장자는 제일 귀한 것을 주고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자기의 소유를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왕권을 주고 그 밑에 다른 아들에게는 이런 성읍 하나 떼주고 또 저런 그 소유 하나 주고 금과 은과 보석을 주고 이래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러나 장자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특별 대우입니다. 이 장자의 유업은 하나님도 장자에게 주는 이 유업이 바로 특수한 건데 이 장자 유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것이 내구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장자의 유업밖에 없습니다. 장자의 유업보다도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천하에 없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 장자의 유업을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자기 있는 것을 이 좋은 거 있어도 다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장자 유업을 산 겁니다. 자, 오늘 장자 유업에 대해서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자 유업은 이제 나중에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변장을 해서 간 야곱이 내가 애씁니다 하면서 이러니까 축복을 합니다. 애쓴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장자 유업 받은 대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했느냐? 이것을 보면 장자 유업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런 장자 유업이니까 야곱이 이것을 끝까지 장자 유업을 위해서 있는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를 차지하려 했고 이런 장자 유업을 모르니까 에서는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 모르면 이것을 버릴 것이고 알고 믿으면 그대로 가질 것이다. 자, 장자 유업이 어떻습니까? 27절 한번 봅시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야곱입니다.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즉 에서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에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첫째 어떤 축복이냐면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구약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설명을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육체의 복을 먼저 가지고 보면서 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또 깨닫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자, 하늘에 이슬이 많이 내리면 수분이 많이 내립니다. 비가 안 와도
이스라엘은 비가 아주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아주 비가 적게 오는 나라요. 건기가 많은 나라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리면 비가 안 와도 그 수분으로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근데 이슬이 안 내리면 거기는 곡식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리고 땅이 기름지고 또 땅이 기름져야 되지. 아무리 이슬 내려도 땅이 이렇게 황폐화 되고 이것이 아주 모래식으로 되고 이러면 자라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땅에 기름지게 해라. 하늘에 이슬이 내리라. 이러면 필연적으로 거기는 곡식과 거기에 있는 모든 과실은 풍년이 됩니다. 아주 많은 곡식과 많은 이런 과실이 맺힙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런 양식이 풍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양식 풍부하게 된다. 양식이 풍부하면 그래서 곡식을 갖다가 무슨 집에 지어 놓을 때 몇 창고에다가 지어 놓고 또 거기에다가 이 과실 포도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지어 놓으면 양식이 풍부한 부자입니다. 그 당시 부자는 곡식이 많을 때 부자요. 양식이 많은 것이 부자입니다. 그것이 돈이요. 그 사람의 부여의 척도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넓어야 되고 그것이 잘 돼 가지고 그 나온 곡식과 그 과실이 그것이 창고에 가득 있으면 부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그 말이야. 누구나 다 필요한 그 양식이 풍부하니까 그 사람이 부자라 그럽니다. 부자. 그러니까 만수꾼이라, 천수꾼, 만수꾼이라 하는 걸 곡식이 많은 사람은 옛날에 부자의 척도입니다. 요즘은 돈으로 환산해서 돈이 많은 부자라고 뭐 집이 크면 부자고 이렇지만도 그 당시 내 돈이 내나 곡식이 몇 창고 있느냐, 내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본다면 곡식이 많을 때 이게 또 과실은 뭡니까? 포도주로 되어 있고 곡식과 포도주가 아주 많이 열리는, 하나님이 축복하면 포도주와 과실이 많이 열리는, 하늘나라는 포도주 맺고 이거 과실 맺고 곡식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늘나라 복을 좀 설명합니다. 신령한 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곡식이나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땅에 있으니까 이걸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천석군 만석군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아주 포도주가 넘치도록 이체해 놓으면 그 사람은 참 이제는 부자다. 그 사람은 평안하다. 그 사람은 참 이렇게 넉넉하다. 그 사람은 참 부유한 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것이 아니요. 하늘나라는 곡식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 필요하지. 그러면 곡식과 이 포도주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곡식은 밀을 가르치고 떡을 가르칩니다. 곡식 가지고 떡을 해먹고 또 과실을 가지고는 포도주를 합니다. 포도주와 떡은 양식이요. 이거 신령한 의미로는 포도주와 양식은 주의 이 대속을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포도주와 떡이라 그럽니다. 포도주 먹으라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는 뜻이요. 또 떡을 먹으라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가장 힘이 되고 자기 힘이 되는 것이 요 포도주와 곡식이라는 양식이요. 요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그 사람 생활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항상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생활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모시는 생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활이 그 하늘나라 가서 이것이 잘 되는, 이것이 곧 여기에 곡식과 포도주가 되게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대반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축복할 뿐만. 즉, 이 신령한 양식이
그에게 풍성하게 되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 신령한 양식으로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신령한 양식이 많을 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이 신령한 양식이 많이 있을 때 그걸 먹을 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첫째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체로는 곡식과 포도주지만, 떡과 포도주지만도 신령한 양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 양식이 풍부해진다. 풍부해진다. 이런 양식이 많아야 그것은 부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먹을 양식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걸 팔면 돈이 되고, 그걸 팔아서 집도 사고, 그걸 팔아서 자기 필요한 거 다 사고 하니까, 요즘은 그 통장에다 돈이 들어와서 그것까지 활용을 하지만, 이전에는 곡식을 가지고 장에 갈 때도 필요한 거 살려면 곡식을 이 살을 갖다 몇 말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살이 많으니까 막 그는 담아가지고 간다. 가서 장에 그걸 팔면 그것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야, 오늘은 살 몇 말 가지고 파나. 이거 양식이 곧 자기 재산이요. 양식이 곧 그 사람의 생활을 아주 잘 되도록 하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이 양식을 가지고 신령한 양식이 풍부하고 소유가 많아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아주 잘 되게 하는 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자, 이 복이 있고, 장자의 명분에 장자의 복은 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의 복이라 그럽니다. 소유의 복.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소유의 복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만민과 모든 열국이라면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이 내게 굴복을 한다. 내게 너를 섬긴다. 또 많은 너의 형제들이 너를 섬긴다. 이 말은 내가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전부 그 밑에 굴복을 하면서 전부 나를 섬기고, 그럼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가 되는 왕이 된다. 위치, 지위, 자기 지위가 왕이 되는 이 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주는 왕이란 말은 다스리는 건데, 통치하는 건데, 이거는 다스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그 하늘나라 만물을, 또 만민을, 여기에 또 열국을, 형제들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것은 뭐하러 다스리냐 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압제해서 자기 좋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다스리는 것이지만도, 그런 왕들이지만도, 그러나 하늘나라 왕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자꾸 베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 왕직이란 말은 그 모든 만물 위에, 여기에 만민 위에, 여기에 또 열국 위에, 열국이란 많은 나라입니다. 열국 위에, 또 많은 형제들 위에 자기가 주가 되고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이 말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은혜 베푸는 일을 하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좋아서 원해서, 당신이 떠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있어야 우리를 다스려줘야 우리가 늘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우리에게 왕노릇 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노릇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삽니다. 이런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곧 여기에 장자의 명분이요, 장자의 이 기업권이요, 장자의 그 축복 중에서도 소유에 대한 축복이 있고, 먼저 소유에 대한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기업이라면 사업이라 해야 됩니다. 무슨 사업이냐? 은혜 베푸는 사업, 은혜 베푸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이 사업이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그냥 다 이렇게 압제해가지고
자기를 위하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만물에게 다 은혜를 다 베풀어서 그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기업이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와 또 하나님의 기업, 사업을 합쳐서 유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소유를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으니까 기업의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민, 많은 민족을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만민. 그 다음에 열국, 많은 국가. 그 민족하고 국가는 좀 다릅니다. 민족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같은 한 형제처럼 이렇게 그 민족이 되어 있는 그것이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면 오랜 동안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같은 언어로 오랫동안 살면 한민족이 됩니다. 근데 민족이 있고 또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민족과 좀 다른데 한 민족이 국가가 될 때도 있고 두 민족이 국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민족 저 민족 합쳐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국가를 만들면 그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거기는 뭐 이런 저 유럽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미합중국이라. 근데 그거는 민족은 달라도 같은 민족이 뭉쳐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국이라는 말은 이런 왕이 모든 민족을 다 합쳐서 왕이 만들어서 왕이 있고 거기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 나라들도 거기에 다 복종을 하고 또 민족도 복종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민족 많은 나라 또 이렇게 뭡니까 또 형제들 내가 내 형제들 내 형제 이 땅에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땅에 믿는 사람들 내 형제들도 내게 복종을 한다. 너를 주로 섬긴다. 왜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유업을 받을 형제도 있고 유업을 받지 못하는 형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신앙의 야곱같이 신앙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장자 유업을 많이 받는 이런 형제도 있는 반면에 이 에서처럼 이 장자 유업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이는 형제를 섬기는 이런 자가 됩니다. 똑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는 장자 유업을 받을 사람, 하나는 장자 유업을 못 받을 사람, 에서는 장자 유업을 못 받은 경우고 야곱은 장자 유업을 받은 경우고 그러면 에서는 야곱을 평생 섬겨야 됩니다. 평생 섬깁니다. 평생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39절 40절 보면 거기 보면 에서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을 달라니까 내게는 줄 복이 없다 그런데 다 줬다. 복은 없고 내게는 저주밖에 없다. 저주라도 받으라 하고 저주를 합니다. 너는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너는 형제를 섬기고 살아야 된다. 너는 형제 섬기다. 내 소유도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양식이 풍부하게 나오질 못한다. 땅이 다 기름지지 못하고 땅이 다 떴으며 하늘의 이슬도 다 그쳤으며 그러니까 땅도 기름지지 못하지 하늘의 이슬도 내리지 못하지 이거 양식이 맺히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양식도 없는 그런 자가 된다. 이것이 에서가 받는 요 소유입니다. 그때 에서는 소유가 없는 겁니다. 아주 빈약합니다. 또 거기에 남을 다스리고 다른 민족이나 이런 국가가 자기를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자, 자기가 이 야곱을 섬기는 그 형제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곧 유업이요. 이것이 곧 기업이요. 이게 섬기고 다스리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하는 것은 다 왕이 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업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소유의 기업, 소유의 그 축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축복입니까? 기업의 축복.
이 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거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야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르면 대충 이래 나오면은 그게 있느냐 뭐 있어도 거기다 애착도 안 가지고 그때 소망도 없고 자기 있는 것들 다 들여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있는 그 팥죽을 드리면서도까지 그거를 갖다가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실제로 취득을 했습니다. 샀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만큼 명백하게 똑똑하게 자기가 알고 깨닫고 믿어져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뭐 그런 게 있다더라. 뭐 하늘에 뭐 이런 양식이 풍부하다더라. 소유가 풍부하다더라. 또 무슨 이런 그 기업을 받게 된다더라. 그런데 그 기업이나 그 소유, 그것보다 지금 난 당장에 있는 이것이 지금 더 중요한데? 그거는 먼 나라 일이고, 뭐 있기는 있겠지만도, 지금 당장에 내는 곤비하니까 팥죽하는 것이 난 더 중요한데? 그걸 갖다가 딱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걸 갖다가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예서였다, 그 말이야. 예서였다. 우리가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자의 명분이 뭐냐? 장자의 이 유업 상속권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합시다. 그래야만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대만의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유업의 상속권이요. 유업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와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유. 소유가 많은 부자라 그럽니다. 소유가 많으면. 또 유업, 또 기업이 많은 사람을 아주 그 사람은 높은 지체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많으면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장이니까, 제일 높으니까, 그걸 다스리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소유도 많지, 또 기업도 많지. 이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유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요. 자, 이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소유는 어떤 것이 소유라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필요한 소유.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곡식이나 세상에 있는 이런 포도주나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양식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육체의 양식을 가지고 지금 신령한 양식을 지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양식을 가지고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육체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이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활동이 잘 되집니다. 양식 먹으면 그 사람이 아주 막 힘있게 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나라 신령한 양식, 즉 주님의 피와 또 주님의 떡을, 주님의 살을 먹으면, 즉 양식을 먹으면 믿고 행하는 주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아주 잘 된다 그 말이야. 잘 된다. 이게 양식입니다. 이 하늘나라 가서 항상 양식 묻는 자, 양식이 많으니까, 양식이 충만하니까 양식 묻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만민도 맡기고 열국도 맡기고 또 여기 많은 형제도 맡기고 너는 그 위에 주가 되고 그 위에 왕이 되고 그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런 기업을 주십니다. 이런 기업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 야, 저 사람 뭐 대단하네. 한 나라를 맡아 있는 왕이란다. 왕이란다. 저 사람 큰 이런 그 사업체를 가진 사장이란다. 저 사람 무슨 장관이란다. 전부 그 사람 뭐를 맡아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 중에서도 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유가 풍부하고 모든 이 지위나 권세 이것이 풍부하다. 지위가 풍부하다. 다스리는 지위. 자기 밑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열국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자기 밑에는 형제가 있고 그들이 자기를 주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이렇게 섬기면서 복종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지위가 있는 겁니다. 요 지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그 중에서도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왕직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왕이 돼서 다스리니까 그 자기가 다 거기서 다스려서 그들이 다 복 받도록 은혜 받도록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왕직은
제사장직, 선지직, 왕직으로 태야 잘 다스려집니다. 다른 이 민족을 다스릴 때, 또 다른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또 형제를 다스릴 때, 다른 것으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직으로 다스려야 되고, 선지직으로 다스려야 되고, 왕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다스릴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삼직을 가르칩니다. 이 세 직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제가 이 직책으로 이 기업 삼아서 사는 건데, 제사장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곧 제사장 일이요. 제사장 일이요.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거기에다 불에 태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곧 지금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하는 그 일이 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릴 때에 꼭 제사장으로 다스려야 되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이것이 다스리는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선지직인데, 선지직은 뭔가 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니까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한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직으로 해서 한 뜻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야 했다, 이거 해야 했다.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고,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는 것에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것을 잘한 뜻을 살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선지직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뜻대로 행하도록, 뜻을 찾도록, 바른 뜻을 찾도록 해주는 이것이 선지직이요. 마지막 왕직은 뜻을 찾았으니 이제는 뜻대로 행하도록 해주는 것이 왕직이요. 왕은 다스린다 그 말이요. 이제 뜻을 전해줬으면, 선지적으로 뜻을 전해주면 뜻대로 이것을 뜻대로 그대로 행하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사업이다 말이야. 이런 직위를 주어가지고 이 기업을 잘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런 양식을 풍부하게 해주고, 장자 이업은 장식을 풍부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풍부하게 되도록 해줍니다. 이 기업을 주가지고는 반드시 지위가 있어야 기업을 유지를 하고 다스리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 굉장히 이 세상에서도 소유가 많아. 저 사람 참 부자야.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천석군 만석군이야. 저 사람 십리를 걸어도 자기 땅이란다. 거기서 나온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보면 보통 몇백 채가 된단다. 몇백 창고가 된단다. 굉장히 부자다. 그러면 양식이 많은 부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부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자면서도 저 사람은 지위가 굉장히 높아. 저 사람 밑에는 다스리는 받는 자가 굉장히 많아. 저 사람은 저 큰 이런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도 다스리고 자기 형제들 전부 자기가 다스려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하고 있어. 은혜 베푸는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이 제사장, 선지자, 왕직으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자고 지위가 아주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왕직도 있고 부자기도 제일 부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더 이상 바를 게 있습니까? 하늘나라도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건데, 유업이 있는 것이요. 첫째, 소유가 풍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풍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런 높은 직위를 가지고 그 많은 이 기업을 다스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이게 장자 유업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런 유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이 땅에 있는 거, 이 팥죽 한 그릇에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영원토록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잠시만에 다 지나간다. 아무리 많아도 지나가도.
아무리 많아도 지나간다. 아무리 커도 지나간다. 아무리 높아도 지나간다. 아무리 강해도 지나간다. 다 썩는다. 그런데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썩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좋으면 됐고 나중에는 계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 장막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계산합니다. 오늘은 있어도 내일 없으면 오늘 없는 것과 똑같아. 오늘 좋아도 내일 눈물이 흘리면 오늘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좀 멀리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좋아서 기뻐하지만 이 기쁨이 나중에 눈물로 변해진다면 내가 지금 이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딱 계산해서 지금 나중에 기쁨이 되도록 지금은 눈물이 돼도 요거 눈물을 흘려서라도 내가 나중에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요 계산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이것보다는 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영원한지 하늘의 것은 또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영원토록 계속된 데서 이것을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장자의 명분과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둘 다 신경을 내서 각자 선택을 했지만은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성공했는데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현실에서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